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194면에 있는 에스겔서 2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지팡이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팡이를 찾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이죠. 지팡이 한 14개 종류를 검사를 하는데 지팡이가 어떻게 다른지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있다는데 뭐 비싸다고 해서 더 좋은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그 지팡이를 잘 만들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지팡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라고요. 안전. 지팡이가 나의 힘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걷기 힘든 부분을 지팡이를 통해서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안전해야지 안전성이 떨어지면 안 되죠. 지팡이 사람이 걷는데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좋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지팡이라는 표현을 말합니다. 갈대 지팡이라. 6절 말씀 볼까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갈대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갈대 지팡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5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요. 시계 방향으로 나라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는지 설명을 하시죠. 시계 방향으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두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쫙 순서대로 심판을 6나라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오늘 29장부터 또 애굽 밑으로 내려와서 애굽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의 심판은 성경 3장을 걸쳐서 이야기했어요. 애굽은 4장을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왜 장수가 많을까요? 그만큼 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하는 이 악한 나라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심판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내용이 많은 것이죠. 애굽이 제일 많아. 4장을 걸쳐서 애굽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0째 해 10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0째 해 하면은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10년.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가 몇 년 됐다는 거예요? 10년. 10년 됐다는 거예요. 10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셨다는 건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몇 년 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줄 아세요? 11년. 11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은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왕,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 바로라는 용어를 쓰죠. 바로왕. 이 바로왕이라는 왕 이름이 다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틀린 사람이에요. 시대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적인 이 성경을 보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다 똑같은 왕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똑같은 왕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을 바로왕. 일반 서적에서는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 똑같은 말이거든요. 성경은 바로 왕이라고 말했고 일반 서적에서는 파라오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 파라오라는 것은 큰 집. 다시 말한다면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백성들은 신으로 여겼어요. 신으로 섬겼죠. 이렇게 신으로 섬기는 그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신처럼 바라보면 안 돼요. 제가 어떤 기적을 일으켜도 여러분 절대로 저를 신으로 여기면 안 돼요. 막 죽은 사람을 살려 일으키고 막 병든 자를 막 일으키고 막 야, 저 사람은 완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도 신으로 여기면 안 돼요. 이렇게 인간이 인간을 봐야지 인간이 신으로 여기니까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인 어떤 신비적인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지. 사람이 자꾸 신비적인 거를 요구하게 되면은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따라가는 믿음의 모래하기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하나님께서 대적한다고 말하죠.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악어. 이 악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타닉이에요. 타닉인데 시편에서는 바다의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출애굽기에서는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욥기에서는 바다의 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타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악한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하고 있죠. 이 바로 왕이 대적하고 있다고. 왜요? 어떻게 대적하고 있습니다? 나의 강이라고 해요. 이 애굽의 나일강이 나의 강이다. 여러분, 나일강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강입니다. 이 강이 내 강이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강을 내가 만들었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아니죠.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 거예요. 자기를 창조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적하리라.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신이라고?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애굽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착각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보면은, 야, 저분 신실했는데, 왜 이렇게 저기에 넘어갔을까? 응? 돈에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여자에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권력에 넘어가는 분 있잖아요. 신실했는데. 왜 그럴까요? 교만해지면 그런 거예요. 교만해지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을 때 겸손해지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내가 한 거고 이게 내 것이다 생각하면 그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때 교만해지고 그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에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이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여러분, 악어에는 아가미가 없어요. 근데 아가미에 갈고리를 건다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악어를 잡을 때는 이 갈고리에다가 돼지고기 있잖아요. 돼지고기 탁 끼워가지고 던져주면 악어가 칵 문다고 합니다. 그때 악어를 잡아서 끌어당긴대요. 그 악어를 잡아서 끌어당긴대요. 자기를 신이라고 하는 애굽 바로왕, 너를 내가 잡아서 끌어내겠다. 물고기들도 잡아서 끌어낸다 말하죠. 5절 말씀에 보면 말하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물고기를 들어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다 끌어낸다는 거야. 악어, 바로왕, 애굽 끌어내고, 이 물고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애굽하고 조약을 맺은, 동맹을 맺은 그런 나라들도 다 하나님께서 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다 끄집어내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들 다 죽잖아요. 악어도 끄집어내면 이제 햇빛에 오래 있으면은 악어도 이제 말로 죽는 것이죠. 그 새의 먹이가 되고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악어에 의존하면 안 되는데, 악어가 야 힘이 있다. 악어가 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 해서 악어,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악어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의지하고 삽니다. 6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라. 갈대 지팡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하고 외교적인 동맹을 맺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성경에서 볼 때 동맹 맺은 게 왜 잘못된가? 우리도 미국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 미국하고 동맹 맺고, 때로는 중국하고도 손을 잡고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게 잘못된 건가? 동맹 맺은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외교적인 어떤 관계를 맺은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애굽을 신격화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애굽이 답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미국이 답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중국이 답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외교적인 관계를 해서 힘을 얻어야죠. 그리고 나라를 지켜야죠. 나라를 보호해야죠. 근데 저게 답이다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격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죠.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주, 애굽을 손으로 잡았죠? 근데 내가 부러져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갈대 지팡이니까 부러지면서 그 갈대 지팡이의 날카로운 곳으로 내 몸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습니다. 지팡이가 부러지니까 허리가 흔들리는 거죠. 중심을 못 잡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은 허리인데 허리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허리를 못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보이는 어떤 힘을 의지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저 권력, 눈에 보이는 저 돈, 눈에 보이는 그 일, 거기에 의존하면 안 돼요. 거기에 의지하면 안 돼요. 왜요? 내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이 신으로 바뀌거든요. 신격화되거든요. 그러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겠죠. 주님께 엎드려 계속 기도해야겠죠. 주님의 이름을 계속 찬양하며 예배해야겠죠. 그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래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러질 갈대 지팡이를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 우리가 부러질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힘을 주는
주를 앙망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니 내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분께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여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며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아버지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상황과 많은 여건과 많은 아버지의 갈등 속에 있을 때 아버지의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분께 아버지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청임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건널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건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나의 모든 인생에 나의 인생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믿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